사랑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바울의 구체적인 성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하신가를 먼저 앞서 기록한 후에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의 삶에서는 얼마나 변화가 있었나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변화가 있었을 텐데요, 오늘 그 옛 모습을 다시 떠올리면서 우리가 짓지 말아야 할 제 요소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구체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끊어내지 못한 땅에 있는 지체, 또 육신에 속한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모습이 그 제약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가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이 시간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과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5절에서 그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나타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체에 보니 그 지체에 속한 것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약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이것에 속해 있는 우리 지체를 보시고 이것을 꺼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한 요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을까요? 옛사람을 벗은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또한 이 요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변화되었지만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하는 제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심합니다. 하지만 이 음란의 죄는 우리의 마음으로도 지을 수 있습니다. 생각에서 이 제약의 요소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음란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이 포르노는 이 헬라어의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음란은 결혼을 합법적인 관계에 의해 동성애를 포함한 잘못된 것들을 포함하는 성관계를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결혼 후에 합법적 관계에 대한 것 외에는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점점 음란과 음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점점 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고 우리를 이 음란 속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는 유업과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란죄를 짓는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죄를 지은다라도 회개하고 고백할 때 용서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하지만 이 제약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계속 쌓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고 또한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에 가기 전에 인턴으로 한 4개월 정도 일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짧은 4개월 기간 동안 그곳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들을 좀 접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접한 것은 접대 문화, 2차 문화, 또 불륜 문화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장면들이었습니다. 직접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자랑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색은 안 했지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세상이구나.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이 음란에 대한 문화가 진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쉽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 역시 사람이고 또 눈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는 자이기에 무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음란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 음란의 죄에 대해서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죄악의 요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악의 요소에 익숙하고 빠져들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음란 이후의 성적 타락에 대한 죄들을 계속 언급하고 마지막에 탐심이란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무엇인가요? 탐심은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바로 탐심인데요. 저는 어린 편이지만 시골에서 자랐기에 이 탐심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 대한민국 세상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엄청나게 빠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요, 옆집에서 옆집으로 음식을 나누고요, 또 물건이 공유됩니다. 시골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옆집에 TV 고치러 다니고 컴퓨터 고치러 다니고 맨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족이 아닌데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해 보이면 채워주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자본주의 이 대한민국에서는 점점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통해 자기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가요? 심지어 세상은 그것을 더욱 자극하는 광고들을 내어놓습니다. 사람들을 탐욕을 돈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자신이 하는 행동들이 탐심이 없다고 생각하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탐심을 돈으로 채워가면서 세상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행복했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저와 친구들이 어떠한 행복을 했는지 한번 나이대별로 제가 한번 적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야기의 주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마을의 학생 전체가 15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전교생이 15명이었기 때문에 한 교실에서 3학년, 4학년 수업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어릴 때 그 기억이 참 행복했습니다. 맨날 하는 것이 깡통차기였습니다. 여름에는 계곡에서 수영하고요, 겨울에는 썰매를 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시로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의 주제는 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주제는 게임이었고 노래방이었습니다. 제가 하루에 노래방에서 한 4시간 보통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게임은 한 16시간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푹 빠져 살았습니다.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했습니다.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땐 더 행복했습니다. 관심이 더 가고 더 빠져들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자라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들도 다 취업하고 결혼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에 탐심이 충족되어지면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임, 연애, 노래방,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지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중독이 되어지니까 제가 그것에 빠져들더라고요. 그 모습이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더한 것들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더 큰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얼마나 행복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다 돈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상숭배가 됨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 역시 그 죄들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느끼는 것은 이 자본주의 세상에 빠져 세상이 합리적이게 보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에 더 몰두하고 탐심의 체험으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네요. 우리는 경계선을 잘 정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탐심으로 혹시 채우고 있지 않는지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것들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싸움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시골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막상 시골에 가서 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생활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리운 이유는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거 없어도 그때가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돈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도시에 익숙하고 또 좋은 집,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부러워하고 동경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깨닫습니다. 아, 욕심이 생기는구나. 가져보니 더 갖고 싶구나.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니 제가 참 무서워졌습니다. 우리는 탐심이 아니라 정당한 것을 채우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떠한 삶에서도 나의 자리에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그것에 기쁨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억울할 때도 있고 또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은 그리고 계속 저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땅의 지체를 죽이려고 애써야 합니다. 7절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기 전의 삶은 앞에 이 제약들을 저지르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제약에서 헤매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그 제약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 모습을 버리고 또 8절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바울은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에게 가끔은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완벽히 이 모습을 잘 버리지 못합니다. 분함이 무엇인가요? 마음속에 화가 가득한 것이죠. 화가 가득해서 마음에 분노가 찹니다. 그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노여움으로 나타납니다. 노여움이 표출되면 나에게 악의가 생기게 됩니다. 그 악의는 상대방을 향해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 욕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길게 설명을 하니까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찰나입니다. 왜요? 우리의 말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가 진행되면 가정은 찰나일 수 있겠지만 결국 한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를 잔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비방, 부끄러운 말까지는 잘 가지 않지만 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해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기 때문이죠. 저 역시 말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참 말실수는 어렵더라고요. 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말이 빠르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것이 금방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공동체를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묶여진 이 공동체가 말 한마디로 허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성탄절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또 일상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예배가 회복되고 또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이번 연말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땅의 지체를 죽이고 사랑의 말을 전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일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9절에 옛사람과 행실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아담의 몸에서 난 우리가 죄를 갖고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옛사람 된 그 죄악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히 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새 사람임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악의 옷에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는 10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알아감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바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헬라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종과 국가를 차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모르게 흑인과 백인을 차별합니다. 또 우리가 다녀온 여행지에 따라서도 그 사람을 차별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다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할례파와 무할례파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준을 삼아서 차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않은 백성을 차별하는 것이죠. 할례라는 근거로 백성을 나누고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구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야만인과 수고디아인을 차별합니다. 야만인은 말 그대로 야만인이고요, 수고디아인은 야만인보다 더한 야만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명을 이야기합니다. 문명이 더 떨어진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빠르게 오게 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선진국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개발도상국들을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종과 자유인을 차별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노예와 종을 부르지는 않지만 우린 다른 기준을 잣대로 혹시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명예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차별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할례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새 사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죄악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연약합니다. 그 죄악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을 만난 우리이기에 죄악된 것들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가진 우리의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말을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이 말씀 받아 세상에서 나의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